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88장, 새 찬송은 604장, 288장, 604장,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교원,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줍시고 다툼을 없앨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많이도 더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 362장입니다. 새 찬송은 217장, 362장,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은
497장입니다. 새 찬송은 440장, 497장,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속을 나를 내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내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엄스러운 소식 펴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좋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우리를 일어설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러 어서 와서 그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최남열 장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 이 땅 곳곳에서 들려오는 악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부와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리고 살아왔던 전도자의 경험을 다룬 전도서를 배우면서 우리들도 헛된 것을 찾아 살지 않고 남은 날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5장에는 경청, 듣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 걸음걸이, 심지어 발소리 이런 것까지도 삼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잘 듣는 그 태도와 자세가 제사보다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즘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하지는 않지만은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요소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듣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 전에 이미 일찍이 사무엘 사울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틈을 내서 성경 말씀을 조용히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 이게 제사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뭐 책이라고 몇 권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저 책을 보다가 크게 깨달았다든지 계속 곁에 두고 본다든지 이런 말 들으면 뭐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어제도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부부가 오래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설교 강좌 이런 걸 듣게 됐는데 듣는 순간에 번쩍 귀가 열리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말다 할 수가 없고 한 번 들으면 뭐 계속 듣게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가보면 그 기복주의 맨날 복 받는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하고 또 방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만사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우리가 여기서 들리는 그 지리산에 들려오는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걸 그렇게 다르게 듣고 또 사람들에게 여해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정 두 가정에 이제 같이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또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거든.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오해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삼가 아주 정성으로 잘 듣는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배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앞을 그 스크린을 좀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비극들이 있는데 이 비극들의 근원 모든 비극의 불행의 그 뿌리가 서는요 잘 안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와가 글쎄 뭐 아담이 어떻게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전했는지는 그 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남편 아담으로부터 전달됐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뱀이 와서 정말 그걸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정말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될 텐데 뭐 먹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더 하는 거예요. 그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는데 뭐 죽을까 하느라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더 하고 빼고 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차이 같은데 결론은 그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는 먹느냐 마느냐 할 때 먹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조금 양보한 건데 자 그런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내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아말렉 족속이 한 것을 내가 추억한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인데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러면 그 야곱 족속하고 다 쌍둥이 족속이고 그 같은 혈통인데 그러면 그 길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은 빵과 물을 가지고 영접해도 시원찮은데 가는 길에서 뒤에서 습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보고 딱 사울 왕이 등극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미션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야. 사람이건 짐승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고 오라. 딱 짧게 말하겠어요. 짧게. 길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가서 뭐 너절한 거는 죽이고 그리고 그 아각이라는 사람 왕은 또 살리고 또 동물 중에서 송아지 또 통통하고 살찌고 맛있어 보이는 것도 살리고 데리고 그 뭐 하나님께 제사한다나 쩐다나 그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마리 끌고 온 게 아니고 많이 끌고 왔는가 봐. 그래서 사무엘이 밖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뭐 좋은 송아지 가져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사료에 한 말이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나 그런 제물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요. 그 유명한을 남긴 거거든요. 어떻든 그때 진멸하지 않고 놔뒀던 아각 사람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스더서에 가서 보면 그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까딱하면 유대인 다 멸절될 뻔했잖아. 이제 그런 것이 역사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교훈들이거든요. 좀 잘 듣는 것, 잘 듣고 그대로 애누리하거나 그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더하고 빼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자꾸만 이단이 나오고 이단이라고 정지하면 또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하늘 아래 그 이단도 많고 하나님이 둘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래요. 한국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2명이라는데 그건 이제 이단이 그렇고 이단 사이비가 그렇고 교단이 347개 그 이후에 또 더 생겼을 텐데 347개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더하고 빼고 보태고 비틀고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그대로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애누리하지 말고 비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제일 바른 신앙이라. 그 방언 같은 것도 하나님 말씀 성실히 살펴보지 안 돼서 오는 거거든. 제대로 들어봤으면 그런 허무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 모든 비극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지 않은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을 보세요. 이 보는 것, 이 맨 처음에 어릴 때부터 그저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많은 정보가 입력되는 거 사람 속에.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별별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어린 아이가 이제 겨우 걸을 만한 그런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걷는 걸 보더니 꼬부정하게 해가지고 뒷짐을 찌고 삐딱삐딱 그 시킨 게 아니거든요. 어른이 그러니까 애도 똑같이 걷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가 그래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 할머니 꼬부정 그죠 이래가고 그 다리가 또 사람이 이래 하기 쉽지만 걔는 이래 하기 어려울 텐데 그 뒤로 손을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나 강아지나 보는 앞에서 어른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본대로 행한다. 본대로. 그래서 봄으로서 배운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일생에 늘 보는 거 몇 가지 하고 뭐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보는 것만 가지고 배우려는 사람은 얼마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거. 듣는 게 이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눈 감고도 듣고 뭐 운전하면서도 듣고 뭐 듣는 게 이 청각으로 귀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정리가 돼서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들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아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 깨닫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들음으로써 이 남의 말을 듣는 자세는 이게 겸손의 기본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떠들고 겸손한 사람은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우는 거거든. 듣고 보고 배운다. 듣고 보고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라냐, 본데 없다 그래요.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하면요, 본데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듣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듣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을 때 새소리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담기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도 듣는 거.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말은 잘 못 듣지만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참 특히 역사물 같은 거는 듣고 보고 배울 게 많아요. 요즘은요, 늙은 학자들은 별로 들을 만한 말을 안 하는데 젊은 역사가들이요, 정말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참 잘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혼쭐 나고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고 안 배우고 듣고 안 배우고 혼쭐 나고 경험해가지고 배우는 수가 있는데 그거 많이 배우기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이 얼마 되겠는데 인생에.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하면은 얻는 게 있고 남는 게 있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읽음으로 아마도 우리 인격 형성에 읽어서 정보가 입력되는 게 가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책에서 읽는 거는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쓴 책들이 번역만 되면은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비교 대조해보고 검토하고 이게 엄청난 건 했다. 그러니까 책이야말로 만인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만세의 스승이고 만인의 스승이야. 저도 사람에게 직접 강의 듣거나 한 거는 많지 않고 아마도 책에서 읽은 게 제일 많지 않겠나. 읽는 것 중에 그중에 역시 제일은 또 성경이죠. 그래 읽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아쉬워지는 게 눈이 이제 안과형 가봐야 되는가, 백내장 검사를 해야 되는가. 눈이 흐릿하기도 하지만은 자꾸 감기거나 눈알이 안 개운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책을 연달아 한 페이지를
끝까지 읽어지지 않아요. 반페이지도 못 읽고 또 눈을 감았다가 깜박였다가 또 비비다가 뭐 이제 그래 되니까요. 제일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쉬운 게 눈이다. 뭐 몸이 천년이 눈이 900년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든 읽어서 배우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저 경우는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생각,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깨닫는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 자기가 깨닫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같은 분은 그 보고 듣고 스승을 찾아서 히말라야 힌두교 고승들을 찾아가서 한데 다 들어보니까 뭐 거기서 거기고 수준이 안 돼가지고 혼자 명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걸 깨닫는데 그 깨달은 것 중에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석가모니 깨달은 게 많은데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어. 어떻든 사람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때는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도 깨닫고 무릎을 치고 뭐 어떤 경우는 벌떡 일어서고 막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닫고. 또 어떤 경우는요. 꿈에 사람 머릿속에 인치듯이 교훈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머리에 잔영이 남아가지고 꿈속에 그걸 깨달음을 주셨는지 모르죠. 어떻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 보고 듣고 뭐 요즘은 유튜브가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우는데 요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견문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여행.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자주 하지도 못하고 그저 뭐 많이는 못해요. 인생에 뭐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렇든 그 젊은 날에 견문을 넓히는 데는 이 여행은 상당히 안목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행을 하면 젊어 올 걸, 진작 올 걸, 빈대가 올 걸 그러면서 진작 내가 젊어서 이런 걸 좀 봤다면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해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요 젊을 때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해보고 연구해보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또 배우고 깨닫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성장해 가는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기회로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옥토처럼 마음밭이 옥토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뭐 70년, 80년 이렇게 살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활용하고 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또 다른 세상을 만났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질문을 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질문만 하면은요, 웬만한 것은 인공지능이 거의 답을 다 가졌어. 내가 별걸 다 물어보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이런 건 잘 모르겠으니까, 적게. 암만 저 AI라 날지라도.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거의 알아요. 그게 어떻게 알지? 서양 사람도 전혀 모르는 세계, 뭐 이런 것도 그리고 AI가 물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골탕을 좀 먹여보자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대학을 안 가도 괜찮겠다. 특별히 뭐 전공할 분야가 있어가지고 연구실 실험실에서 하는 거 아니면 AI에게 물으면요
거의 답이 다 있어. 제가 뭐 한 주간에도 몇 번씩이나 놀라는데 이건 다른 세계예요. 전에는 제가 뭘 좀 알고 싶어도 도서관도 없고 내가 가진 책이란 게 뭐 제한되고 하니까 아이고 참 힘들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뭐 금년부터인가 내가 조금씩 그 AI를 이제 활용하는데 뭐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감시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 AI를 가지고 이게 권력자 손에 들어가서 전 국민을 몇 천만 뭐 몇 억만 이런 걸 갖다가 다 통제하는데 AI처럼 강력한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조지 오웰의 말처럼 독재자 빅브라더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인간은 꼼짝 못하고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냥 인터넷 끊어버리고 스마트폰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뭐 저 산골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몰라도 그래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삶은요 유리알처럼 다 노출되고 통제되고 감시되고 감청되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뭐 염려가 될 정도로 빠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세상에 편리한 이로운 기계가 되지만은 크게 해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을 섬기고 싶은 그런 정치가는 천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억압하고 통치하고 파시즘으로 독재자가 돼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냥 본능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백성을 섬긴다 하는 건 성현이나 도덕군자나 이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보통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파시즘으로 트럼프처럼 간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을 의시해가지고 국민을 감시하고 감청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 AI는 무시무시한 세상, 우리가 엄죽달싹을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뭐 그런 세상은 또 그리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듣는 자세. 기도도 여러분 내가 떠들어봐야 거기서 거기야. 뭘 자꾸 떠들 건데. 밥 먹었으면 됐지, 옷 입었으면 됐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족한 거지, 우리가 어차피 출세해봐야 타락하는 건데, 그러니까, 듣는 게, 우리가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듣는 자세, 이것이 참 신앙으로 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더 중요하다. 저희라고는 되게 나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악이 악인 줄 몰라.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악은 삼가게 되고, 선을 따르게 되고, 그게 신앙의 길이죠. 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듣는 거는, 여러분요, 눈도 깜짝이고, 입도 닫고 하는데, 두 가지는 깜짝이도 않습니다. 코하고 귀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숨을 쉬어야 되고, 살아있는, 자다가도 불이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는 깜짝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듣는 자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땅에 있는 존재가 뜯어봐야 거기서 거기지 주장할 게 있겠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돼요.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야.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거 실수로 서원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로 인하여 진노하시게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일을 멸하게 할 수 있겠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잠한 자세가 중요해. D.L.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도자가 한 남긴 말이 있는데 그 잠잠하라. 입을 닫으라는 거야. 입을 닫고 잠잠하라. 그래 하면 듣게 될 것이고 들으라. 그래 하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공부를 하거나 많이 돌아본 사람은요. 자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줄어들고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은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도시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면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 뭐 이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그 밭의 소산을 받아 먹어야 된다. 여러분 땅에 뭐가 나든지 간에 이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무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다 갈라먹어야 돼. 다시 뭐 공평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 돈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굶어 죽어야 되고 빚 때문에 자살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에 뭘처럼 적당히 그래서 나눠 먹어야지. 이걸 다 어떤 뭐 힘세고 하다고 혼자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매우 악한 거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거짓말라도요 갈라먹지 않은 거 아니에요. 평등하게 하자. 그 자본주의는 노골적으로 그저 힘센 놈이 최고다.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공산주의는 해보니까 사람이 나빠서 안 되기는 안 돼서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본 개념은 평등을 말하잖아. 원래 이론상으로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보니까 뭐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밀레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그 새끼 트럼프 같아. 예. 그 꼭 트럼프보다 더 못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럼프 보니까 꼭 그 쥐새끼처럼 참 예쁘게 보이는가 봐. 근데 거기다가 남미가 대부분 조금 좀 진보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밀레이라고 하는 그 미치갱이 같은 그런 대통령이 엔진톱이죠, 엔진톱.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들 확 다 잘라낸다 하면서 난리 구설피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진짜 잘라내서 많이 잘라내가지고 어떻든 경제가 조금 이렇게 회복되고요. 영 절망적이던 나라가 조금 희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예찬론자인데 그 밀레이라는 대통령이 근데 그 트럼프가 그걸 또 남미의 대통령 중에
보수 우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좋아해가지고 트럼프가 좋아해가지고 그 일정 양을 아르헨티나 돈을 갖다 달러로 바꿔주는 통화 스와프를 약속도 하고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400억 불인가 해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거라.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아르헨티나가 트럼프 흉내 좀 내고 뭐 트럼프 좋아한다 한다 해가지고 그 400억 불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아르헨티나 준다고 미국 농민들이 굶어 죽는 판인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보면요. 그 초등학교 1학년도 그래 안 해. 아무 철딱서리 없는 애들 같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 자국민이 반대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반대하면 뭐 하냐면요. 내란법으로 해가지고 뭐 반동법으로 잡아넣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정치가 아닌 거예요. 저게. 깡패지 그래. 그래 미국에서는 뭐 아메리카 땅에 왕은 없다. 노 킹스라고 뭐 하니까 트럼프가 자기를 자꾸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왔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왕관을 갖다가 줬어 또. 경주에 오니까 그 금관이잖아 금관. 그걸 줬는데 그걸 또 받고 좋아했다네 또. 근데 조롱한 것인지 선물한 것인지 조롱한 건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뭐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트럼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도 인물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회복은 안 되겠나 싶지만은 어떻든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참 어이없고 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절반은 철회했거든요. 트럼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국민 50%가 넘었는데 그 절반은 철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25%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가 옳다고 하면서 좀 기추가 주목되고 지켜보겠지만은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줄을 끊어요. 이런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거예요. 왕도 별 수 없이 밭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가요. 임금보다 양식을 먼저 맛본다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도 소득이 많다고 그 만족 안 돼. 하면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요. 그 솔로몬도 뭐 그래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돈이 많으니까 먹을 놈도 많더라는 거야. 괜히 그저 피곤하고 관리하는 거 신경 쓰고 그게 뭐 해아래 큰 폐단이란 거라. 그러니까 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나오죠. 11절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거 위에 뭐 유익하겠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관리할 만큼 그저 이 정도라야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 노동자는 뭐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은 달게 잔다는 거예요. 노동자는요. 근데 부자는요 배가 불러 잠이 안 와. 이런 배가 너무 불러 잠이 안 와. 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요 저녁은 조금 적게 먹든지 안 먹든지 일찍 먹든지 그래가지고 잠들 때는 배가 약간 꺼져 있어 잠이 잘 오지 배가 너무 부르면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해아래서 큰 폐단을 되는 걸 봤는데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야. 그 수전로 같게도 되고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너무 신경을 쓰고 자기가 해롭도 한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걸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 동양에서 공수래 공수고 그런 말이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것도 참 패단이야.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나니 바람을 잡으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에 유익하겠느냐. 아무 수도 못하고 누리도 못하면서 너무 그렇게 막 아둥바둥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새벽에 먹고 번뇌하며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릴 수 있다면은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젊어서요 얼마나 못되고 악한 짓 해가지고 그 독점주의 자기 상품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상대방 경쟁 대상이 파산할 때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 파산하면은 그건 이제 낚아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석유 산업을 90%를 독점하는 거예요. 90%. 그래서 석유왕 록펠러라고. 그렇게 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은데 그때가 40대 초반인가 됐을 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문제는 위장병이 난 거예요. 그래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우유 반잔하고 비스킷 서너 개밖에 못 먹어. 그 많은 돈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우유 반잔이나 하고 비스킷 서너 개밖에 못 먹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어떤 동기가 주어졌을 때 하여튼 이제 자기가 살아날 가망 없다 싶을 정도로 건강이 이제 악화됐을 때 무슨 정신이 났는지 자기 비서인가 누구를 보고 내가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면 될까? 그 생각 안 해본 거야. 돈 끌어모은 데만 생각했지 돈을 멋지게 쓰는 건 생각 안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어오라 하니까요. 많이 적어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장학금을 주고 구제금을 내고 이제 이 기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이 회복된 거야.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록펠러 가문이 나중에 돈을 가지고 권력이 돼가 지금도 그 록펠러 가문은요, 록펠러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이고, 악한 말 하는 것도 거의 다 사실입니다. 그 평가가, 둘 다 있는데 둘 다 사실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록펠러 지옥이나 가라. 록펠러 지옥이나 가라. 그게 제일 많이 해자되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40대 그때 이제 비스킷 몇 개밖에 못 먹을 정도 됐다가 나누면서 흩어 나누고 주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돼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그 남을 죽여서 그러니까 록펠러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도 있지만 록펠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뭐든지 간에 도를 넘어서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들처럼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는 부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멕시코도 1% 정도 되는 멕시코 부자들이 멕시코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 1%면요, 330만 명인데, 3억 3천이니까 1%가 330만 명인데, 300만 정도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부채를 만약에 그 1% 내놓으면 그냥 갚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거 안 내놓거든요. 20절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8억 2천만이 지금 82억이 살고 있는데 82억이 먹고 살아도 하나도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 나누는 지혜만 있다면은 하나도 안 부족해. 먹는 것도 안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땅 넓이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들이 자본주의가 너무 많은 것을 몇 사람이 다 가지는 바람에 이게 뭐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찌할지 모르지만 전에부터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뭔 얘기를 하냐면은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그런 그 이자, 이 지금 은행 이자의 예금 이율은 뭐 정기 예금을 해도 뭐 2.8%, 2.9% 정도 안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대출은 4, 5% 정도인데다가 사채놀이 가면요, 69%까지 그 좀 지금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하고 문재인 둘이 했던 말인데 아무리 사채를 할지라도 20% 이상 더 받는 건 악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이재명이 10%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연체 이자가 15.8%가 받을 거예요. 연체되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무회의 거기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 그 담당 공무원을 보고 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 묻더라고. 공무원 다 한 데서 15.8%는 그 사람 죽으라는 거지. 그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야기하더라고.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한 말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은행이라는 이거 자체놀이가 아니고 은행권에서 연체했다 해가지고 15.8%나 받으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 죽으란 말이지 그게. 그건 맞잖아요. 아무리 해도 나는 7%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아무리 이자 연체를 할 때도 7% 이상 받는 거는 악이다. 7% 너무 많아요. 5%면 좋겠는데 5%면 어떻든 15.8% 이거는 살인적인 거다. 이거 죽으란 거지 그게 하고 아주 그 얼굴에 화가 난 게 막 눈에 보여. 이재명 그 사람도 화가 난 거 다 보이거든요. 15.8%가 죽으란 거지 그게. 어떻게 법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고 뭐 국무회의에서 노골적으로 하더라고. 그런 금융 관계자는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든 굉장히 민망하면서도 자기도 생각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부자를 위해서 있어가는 안 되는 거죠. 부자는 국가가 안 도와줘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메꾸어서 그런 데로 좀 똑같이는 안 되지만은 평평하게 사람 살아갈 만한 정도는 해야 맞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 원래가. 안 모자라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절대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 나누고 같이 누리고 땅에 있는 이는 무사람을 위해서 준 것인데 몇 사람이 다 움켜져 버리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가요 상당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읽어도 100번 맞는 말이거든요. 땅에 있는 이익이란 것은 다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6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를 거머쥐고 도무지 나누지 않는 불공평이 극에 달하는 이런 세계로 온 것이 자본주의의 지금 결론처럼 되어서 미국은 그렇게 많은 부채를 짊어서 부자만 더 잘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고 한국도 그 뒤를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아름다운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했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모 일어나 메아리 겨울내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알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열하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네, 그 인터넷
선이 지금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예배 중계가 안 되고 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중계를 네이버로만 한 것 같은데 곧 그 영상은 녹화됐으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12월 2일 첫 주고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이기도 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12월 첫 주, 1월 첫 주 되면 보통 이제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다 싶어서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가봤어요. 올해는 단풍 없습니다. 단풍은 끝난 것 같아요. 단풍은 없고 점점 더 푸르렀다가 얼어가지고 말라버렸어요. 푸르다가 얼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아름답게 물던 단풍은 글쎄 나중에 조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가 늦게까지 오더니 갑자기 추워지니까 얼어가지고 말라버리고 아주 단풍처럼 빨간색이 아니고 은백색으로 나무뿌리가 말라 뒤집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단풍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세원 장로님이 이 황매산 억새풀을 찍어서 밴드에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진만 봐는 볼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에 그 다른데 억새풀은 엄청나게 풍성한데 황매산은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억새도 별로 억새도 아니야. 그냥 새야 새. 억새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러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단성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사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문익점 사무당 문익점 선생님의 목화 시배지가 있어요. 목화 시배지 기념관이 면소재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 우리 에서로서 건너편 강 건너편에 가면은 사당이 있습니다. 문익 사무당 사당이 있는데 그 두 곳 정도를 거리 해봐야 한 2k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낮예배 드린 후에 오후에는 단체로 글쎄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주일에 이 기념관의 문을 여는지 또 입장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지금 날이 서늘해지니까 솜잎을 생각이 나고 제가 오래전에 감사한 걸 감사절 때문에 감사한 걸 생각하는 중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 솜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는 뭘 듣고 잤고 뭘 입고 살았을까요? 남명 선생 지은 책인가 보면요. 삼동에 베옷 입고 그런 책이 있어요. 삼동은 겨울인데 겨울에 삼베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거든. 삼동에 베옷 입고 그 어떻든 간에 문익점 선생 이전에는 그 무명 이 목화 솜잎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어차피 5성급 호텔에 가면 침대 시트가 면이죠. 하얀 면. 최고의 섬유라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사적지가 되는 단성면 배양리 거기가 그 문익점 시배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왜 안 가냐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마음을 안 먹죠. 그래서
여러분 가든지 말든지 저하고 저 아내는 집사람은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참 여기 있으면서 그 고마움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그 어려운 시절에 중국 가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거기서 어떻게 중국 땅에 한국에서도 문익점 선생이 바른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삐뽀여가지고 중국 사신을 갔단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또 무슨 또 딴 쓴소리 했는가 봐. 중국 가가지고. 그리고 또 남방으로 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후난성이라고 중국 남쪽 저 후난성 가가지고 거기서 목화를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그 사연 한 주간 동안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든 여러분 뭐 이번 주일에 안 가도 그래도 단성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보고 또 우리 지역에 누가 오면은 또 안내도 하고 할 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그 목화와 솜유불에 대한 감사도 있어서 주일 낮예배 드린 후에 점심 먹고 그리고는 오후에 그 문익점 기념관에 들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첨 저첨 해가지고 또 1년 25년 지금 다 해가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은 밴드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우리가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식사 준비랑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